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 인생길 이런 표현을 쓰면은 굉장히 아득한 답변을 찾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보죠.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길은 또 어딘가 이런 질문을 더해 보기도 하고요. 신앙 가운데 대단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이답게 영생의 길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가는 것인가?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광활하고 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답변의 빈공을 보게 됩니다. 길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신앙의 길, 영생의 길을 찾아 나갈 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이 낳은 기독교의 최고의 문호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봄직한 인물인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써서 기록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당시 발표 당시에 유럽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통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철로역정의 철로라는 말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뜻이죠.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 어떤 길을 열어가는 것인가, 역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쳐가는 길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여정 또는 천국에서 겪는 사건들, 그런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 철로역정입니다. 기독교와 관련있는 책으로 이미 제가 소개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게 철로역정의 주제입니다. 근데 소설인 만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낱말과 표현들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유혹과 또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그 책에서 묘사하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는데 고집쟁이, 또 유순한 사람, 문지기, 수다쟁이, 희망, 신의, 우리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은 쏙 와닿지 않는 낱말들인데 그것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일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으로 넘어가고 때로는 극복하고 때로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경험될 수 있는 낱말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의 산을 넘어가고 허영의 거리를 지나서 그리고 막바지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도성에 이른다는 거죠. 거기에서 만나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의 길에서 참 무거웠던 만큼 아주 힘들었던 짐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이 소설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은 곧 은혜이기도 하고 또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임을 설명하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길을 찾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길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영생의 길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그대로 우리가 옮기게 되면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소의 영생의 길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 질문을 빼놓지 않은 채 나 스스로에게 또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영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도 영생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선한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영생의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서 열려진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먼저 그 답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길을 물으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선하신 분이요 그런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하십니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선한 이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유일한 선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는데, 네가 영생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영생의 길을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서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무지하고서는 영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첫 번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이 영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율법을 새긴다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새길 때에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의 명령에 행위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이 그냥 하신 답변이 아닌 거죠. 네가 율법을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근간을 아느냐?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이 쭉 나열하시면서 네가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통쾌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나요? 그냥 우리 마음을 뻥 뚫리게 해서 내 안에서 영생의 길을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앞이 깜깜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모자라고 무지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계명,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계명,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계명을 지키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는 그 계명 가운데 순종할 만한 삶을 살아오지도 앞으로 살아갈 만한 용기와 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청년은 상당히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속에서도 머뭇거려하는 나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온전히 행하는 자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면목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러 오셨지요?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로 오셨어요. 하늘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견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들을 열거하셨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율법의 중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육체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기를 원해요.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 잘 좀 새겨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이미 구약 성경에 제시되었고 오늘 청년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오는 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넘어질 때에도 그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와 율법의 관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역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부당한 얘기인가? 간음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을 통한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모든 것에 힘이 약하고 준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곳곳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음욕을 품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있으며,
남의 것을 탐욕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효를 모습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는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율법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거예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는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정죄되고 율법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율법 때문에 자신 없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거북함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율법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 청년에게 일러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이에요. 그 자체가 율법이죠. 그렇지만 사랑의 계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타난 이 사건들, 요 율법을 계속 읽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 사랑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신명기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율법의 근간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정죄함이나 우리의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모이는 자들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계명을 초월하고 우리를 옥죄는 율법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매 거기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율법은 지킬 수 없어서 자신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청년은 사실은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내가 다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법, 진정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과
가지려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금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생의 길은 가진 것과 가지려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거든요.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무지한 청년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소용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덜어서 자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네가 비록 청년이지만 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그래도 귀족으로서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적선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란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서 알거지처럼 되려가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가려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탐닉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개는 같이 양립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머리를 긁적거렸을 거예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은 근심하는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떠났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은 영생의 길을 물으면서도 영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서도 좋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으라고 하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물질이냐를 선택을 요구하셨을 때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물질을 선택하여 다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은 왜 예수님을 이 청년이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갖고 있는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너무 단순한 이유잖아요. 부자니까 떠난 거예요. 부자니까 떠난 거예요. 그 부요함이 예수님을 떠난 조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수많은 보호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결국은 떠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풍족함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과 내 삶 자체가 내게 너무 만족스러움으로 예수님의 길, 영생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정말 완벽에 가깝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정작 사용하실 때에는 그가 40을 먹고 나서 백성이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80이 되었을 때 자기 애굽 땅에서 썼던 언어조차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눌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유함을 갖고 육신의 만족함을 누릴 때 오히려 그것이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육신에 가지고 있는 물질도 부족하지만, 육신에 갖고 있는 규모도 너무 작지만 영적으로 부유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윗 이상만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늘 몸이 아파가지고 좀 속된 말로 골골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3번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수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사도 바울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미워서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에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응답 않고 지나가신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죠.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미련할 때, 아무런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사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내가 부족한 자고 미련한 자였지만 나를 사용하신 것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부유함이 필요하고 내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모습을 가질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수 있고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의 부족함과 바울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졌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연약함을 고백하고 미련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삶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영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복음의 역설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그런 은혜를, 주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할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미련하다고 여길 때,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고 고백할 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데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청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 영생의 길을 주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찾으면서 용기 있게 주님과 동행해서 영생의 길로 성공되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한없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